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가 240장을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흥금흥금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주의 공로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유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맑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새로운 이슬 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요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이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대적했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대적하자 베드로는 4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변론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중요한 것을 언급하는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바로가 안간힘을 썼고, 광야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그 길을 막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사명을 위임하시게 되죠. 그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날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부해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영광스럽게 나팔을 불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자로 힘있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이대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고수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큰 문제가 닥쳐와도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의 역사를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곡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능곡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을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만나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